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어서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 목회자들의 소명과 경험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거꾸로 소명이 없으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사명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두 번째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네 번째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로 자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본문이 거론한 이들은 삶에 지친 사람입니다. 문장 전체 구조에서 보면 첫 번째로 거론한 가난한 자와 마지막으로 거론한 슬픈 자가 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모두 가난한 자와 슬픈 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가난과 슬픔은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품격을 빼앗습니다.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품격을 빼앗는 일,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가 자기의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슬픈 자가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가난은 성실하지 못하게 사는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더 일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남들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말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해야 한다고, 수능 1점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지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바벨론 유수 시대와 그 직후 상황은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그리고 장애인들로 태어나거나
나중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전하됐다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에요?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소식, 그것일 것입니다. 삶의 품위도 객관적인 지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1원으로 삶의 품위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3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회에 내재된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젊었을 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장만하지 못하면 인생 망조라고 생각도 합니다.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늘 안 좋은 소식만 들으니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런 상태에 어떻게 남녀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말 성경 각주에서 보듯이 겸비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김제이스 버전은 아나윈이라는 히브리어로 믹, 온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온순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부자 나라 사람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온순한지 네팔 사람이 온순한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온순한 성품으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착하면 안 되지. 손해보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몫을 챙겨야지 하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순한 사람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는 무엇일까? 여기서 슬픈 자는 단순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김제이스 버전은 애도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자기 신세를 슬퍼할 수도 있으나 근본에 옳지 못한 세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불행에 대한 애도이고 분노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온유한 자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슬픔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영혼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대인 중에 일부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곳의 정신 역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전히 힘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5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묘사되었듯이 그들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영원히 슬픈 이들을 어떻게 위로한다는 것일까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롭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소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의 안식년과 신년의 전통에 속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이고 신년은 7년에 7번이 지나간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안식년과 신년이 오면 모든 왜곡된 질서가 본래의 질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이 종에서 풀려납니다. 흉년의 판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안식년과 신년은 안식일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전통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정의와 평화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근본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때입니다. 이런 예언적 상상력, 소망, 믿음 없이 거칠고 비루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은혜의 해는 동시에 보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원수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의 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때라면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을 거부함으로써 보복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대상은 가난한 자이며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불의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탈하는 자를 일일이 상대해서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불의의 강탈을 제어하십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동네 아이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때린 아이를 찾아가서 CCTV를 따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다짐을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더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아이라면 얻어맞는 것,
내면에서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자라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온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자기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음으로 그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고난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이 그의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가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 나사렛에 들렸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조금 더 이어지자 고향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냥 추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입이었습니다. 그런 사입과 엮이는 건 신상에 해롭다고 생각했겠죠. 발걸음을 못하게 쫓아내야 되겠다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는 고대 역사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바벨론 유수시대 못지 않았습니다. 약간만 저항의 조짐이 있으면 로마는 일벌 100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그 본보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로 죽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되었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교 고위 성직자들도 예수님을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율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증거는 기적과 표적과 유대의 정치적인 독립이었겠죠. 애석하게도 지금도 그런 요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픈데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선지자의 외침은 인생살이에서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설교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화려함도 들의 백합화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럭셔리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신다면 공연한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났고 무자비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더 위로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나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아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시겠습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새에게 날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유난히 무겁습니다. 지기 쉽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잘못 끊는 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 싸우며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자기 사명 당한 우리 모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